결혼이란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 고이 간직하고 이제 그 사랑을 아내와 남편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혼인이죠. 이삭은 이제 그 어머니의 사랑을 아내 리브가의 사랑으로 대체합니다. 그렇게 서로 남편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남편들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뭐합니까? 위로하는 거죠. 근데 마음이 여기서 어려워집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거든요. 사랑할 게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신랑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견뎌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세팅이라는 것이 부모를 떠나서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관계가 진짜 사람의 자기 효용감과 본인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주는 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은 구조 속에서 오랫동안 온전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십시오. 우리의 구원과 혼인은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의 가정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하는데 뭘 합니까? 종들을 물려요. 자신의 영적 순종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장애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습관, 좋지 않은 무의식, 자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거든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인간이기 때문에 엄청 당황합니다. 아브라함이 소위 슬로우 싱킹을 시작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걸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그동안 자신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실 거다. 그동안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해서 잘 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자는 것을 일단 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지금 이 아들 주신 게 하나님이셨는데 내가 이 아들을 붙잡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이거는 내가 25년 동안 훈련받은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세 번째 생각은,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살리실 거다라고 하는 묵상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요, 이삭과 아브라함 부자는 이때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한 거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아들 이삭의 순종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듯이 이삭도 아브라함을 믿고 순종한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신앙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삶으로 전수되지 않아요. 이삭은 그걸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은 옳다, 아버지의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자식을 잡으라는 것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자녀도 살고 부모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묶이셔야 돼요. 제단 나무 위에 올라가셔야 돼요. 그게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도라면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이삭이 왜 이러세요? 답답해요. 숨 막혀가면서 도망갔다면 끝이죠.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녀들은 행복하고 성공합니다. 한 가지 행동을 해요. 그게 뭡니까? 에셀 나무를 심어요. 저는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살 것인지를 보여주는 나무라고 보여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은혜 받고 영성의 피크를 치고 사는 것은 기도원이 아니었습니다. 어딥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이에요. 광야예요. 퍽퍽한 곳이에요. 뺏고 빼앗기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블레셋 땅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빼앗겼을 때 상한 감정의 인도를 받거나 전쟁을 벌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그곳에서 평안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린 영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브라함 영성의 디테일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 땅 가운데서 오히려 그늘을 제공하면서 광야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광야와 같은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관건은 우리가 복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형식상, 그 내용상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위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요, 나의 어떤 하소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7절에는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공하나이다라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비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노하게 했던 사람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자세와 입장이 여기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셨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제 기도했으면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한 것을 믿고 돌아가서 일상을 살았잖아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도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왔던 첫 흉년이 다시 이삭 때에 또 찾아오지요. 우리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사실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풍요로운 가운데에서는 신앙이 발생되기가 어려워요. 탐욕과 타락이 가득할 뿐이죠. 거기는 우상들로 가득해요. 그것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5%밖에 안 되는 곡창지대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40년을 동행하십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황무지가 푸른 초장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있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 삶은 왜 흉년인가라는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신자에게 흉년이는 오히려 영적 성장의 기회이고,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할 수 있는 찬스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하강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챙기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들이 신앙의 우산을 남겨주시면 자녀가 하강할지라도 잡아주실 겁니다. 오늘날 아버지들의 믿음 생활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목이 있던 그 아래서 다행히 아버지에게 받은 것 때문에 더 이상 하강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 내가 부모에게 받은 영적 우산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부모님이 아브라함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이 축복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런 부모님이 없으면 이제부터라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브라함처럼 당대 신앙인이 되어서 이제 나라도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고 사랑을 살릴 수 있고 치료하는 그 은혜의 사람이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런 모든 부정적 정서를 사실 단박에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블레셋 백성과 다투지 않았던 것은 말씀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를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앞에서 이삭은 믿음의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넓게 하실 거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하실 거다. 이 계기가 지금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화가 나고 미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오히려 넓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빼앗긴 들에서도, 지속적인 폭력 앞에서도, 지속적인 핍박 앞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다투지 않고 옮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삭의 정서와 내면 세계가 지금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삶 가운데, 과거의 사연에 매이지 아니하고 현실 속에서 건강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에서 그들이 그룹지어 올라왔을 때 지난날의 사연에 이끌리지 않고 그들이 화해를 청하러 왔다는 것을 읽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건강하게 상호작용하지 못하면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삭은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 우물을 뺏겨도 하나님께서 우물을 또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간증이 있었어요. 내가 이 선택을 내렸더니 우물이 자꾸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살았던 날의 간증이 합하여 오늘 이러한 태도, 합리적인 선택, 지금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27절의 표현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28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불신자들인 그들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지난 날의 사건들 한번 보십시다. 이삭의 경우 싸워서 승리해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었나요? 여러분, 이삭은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 생활을 유지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희생과 인내와 그리고 내어주는 환경 속에서 오히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은 계속해서 빼앗기는데 빼앗기는 것 같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이죠. 때론 이처럼 다투지 않고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 묵묵히 물을 파는 수고를 할 때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일상이 노동이었어요. 일상이 고통이었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사닥다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만나 그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너의 생명을 지키고 너와 동행하고 너를 돌아오게 하겠고 너에게 입을 것과 쓸 것을 주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위로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은 다음에 그의 삶은 하나님께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몰입한 야곱은 행복했어요. 같은 길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만나서 두려움, 추앙, 리스펙이 생기고 몰입이 된 야곱의 여정은 그야말로 행복한 믿음의 순례의 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약속의 말씀 하나 딱 붙들고 주님께 몰입하면서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몰입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사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믿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사는 방법인 것이죠. 그때 결과는 선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레아는 정말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내가 이제 아들 딱하니 낳았으니 이제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러나 야곱은 레아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까 그래도 여전히 야곱은 레아를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럼 이쯤 되면 사람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녀가 또 임신하여 넷째를 낳습니다. 이름은 유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레아는 더 이상 남편의 오지 않는 사랑과 관심을 얻으려는 비루한 인생을 내려놓고 외롭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을 4번이나 지속적으로 돌봐주시고 사랑받는 라헬에게는 태를 열지 않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 내 인생에 남편과 부모가 주지 못했던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레아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랑, 그것에 대한 결핍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위대한 순간이에요. 우리 어떤 그 상처나 역기능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독립된 개인이 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 한 5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정말 좋은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사랑을 늘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 마음을 늘 돌아봐야 돼. 심리적으로 건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 앞에서 끊임없는 자기 비춰보기가 필요해요. 내 동기는 뭐지?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하지? 늘 이제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객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공동체에서 객관적인 조언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나를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또 중요한데, 나와 같은 사람들, 나처럼 어떻게 보면 열등감과 상처와 시기가 있는 사람들을 도울 때 거기서 건강해질 수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교회의 어떤 인도에 따라 잘 하시면 건강한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도 그리고 라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복을 받게 됐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생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작점은 베델이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나와 함께 하심, 그리고 지켜주심과 복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는 시작점이었어요. 내가 그 축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현실과 상관없는 신자의 성실한 일상을 통해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사기 결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날이 저물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멀리 보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환경은 나빠져도 그 믿음 때문에 새로운 삶의 소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달라진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우리 사회생활의 방식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것과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분별하고 있어요. 야곱이 라반의 가축들을 목양하기 전까지 라반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성실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야곱,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러나 일은 야곱이 다 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야곱 입장에서는 저 삼촌의 재산 다 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야곱이 외삼촌의 것과 자신의 것을 구별하면서 직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잘 살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야곱은 이타적이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있고 멋진 하얗고 잘생긴 가축들이 아닌 상품 가치가 없는 흠 있는 가축들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던 거예요. 야곱은 끝까지 이타적인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가 그것들을 맡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자신의 경계를 지키면서 오직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가운데 동시에 지난 자신의 삶 속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한 최선의 방식을 사용했던 것이죠.
우리가 4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은 잊을 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야곱을 잊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일하는 20년 기간 동안에 특별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저 그는 생활인으로서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릴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잊어버리신 적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현실에 충실하며 그저 살아갔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31장 3절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수고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믿음의 조상 다니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20년간의 고된 노동의 시간 속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수고를 뿌리치지 않고 고난과 수고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고생하시는 거, 여러분 수고하시는 거 우리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무언가요?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그리고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무슨 복이냐면 인생의 근본을 변화시켜 주시는 복입니다. 사기꾼이고 자신을 못 받아들이고 늘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서 평생 머리 쓰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거짓말했던 야곱이었잖아요. 무언가를 반드시 얻어내고자 하면 어떻게든지 얻어내고야 마는 야곱을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아무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를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싸워주시고 져주시고 이제 너가 하나님을 이긴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긴 자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 져주시는 그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야곱을 그냥 붙잡아 주시고 져주시는 대상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 그 이스라엘이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복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피조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도구로 보람되고 기쁘고 값어치 있는 인생, 영적인 족적을 남기고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시는 일에 놀랍게 찬란하게 쓰임받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총회가 바로 야곱에게서 나오고 그 야곱의 지질한 인생사, 이 자녀들이 난리를 피우는 난리통에서도 이 가정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결국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의 목적은 우리를, 내 자녀와 내 가족을 넘어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치고 빚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동참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세상 백성들과 다른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복, 이거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겪으셨고 어떤 인격과 정서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만만치 않았잖아요. 요셉만큼 힘들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30살까지 자기 인생의 질곡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해석받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비난하고 분노하지 않고 역시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자신의 인생의 악역증으로 까메오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셉도 역시 정말 아픔이 많잖아요. 제정신 갖고 못 삽니다. 이런 일 겪으면 형들에게 파묻혀가지고 옷벗김 당하고 폭행당하고 버림받았잖아요.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누명 썼잖아요.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꿈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 딱 붙잡고 살았어요. 그게 성공의 근본 요인이었고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요셉 인생의 성공의 열쇠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뜻과 믿음 잃지 않을 때에 진짜 성공합니다. 어쩌면 7년 흉년보다 더 심각한 흉년은 우리 마음의 흉년이 아닐까요? 좀 못 먹고 못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의 문제, 이 불공정의 문제, 즉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다른 이 불공정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흉년을 맞은 사람은 육신의 풍년 가운데에서도 흉년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공정하고 공평합니다. 우리 안의 공정성의 문제는 아들들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차별도 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이 편애를 내려놓지 못하는 인생의 영적 문제를 먼저 걱정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시고 누구를 더 붙잡고 계십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의 흉년을 불러오는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 사흘 만에 요셉이 형들을 부르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즉, 나는 지금 이 중요한 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모두 다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싶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셔야 삽니다. 말씀대로 가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감정으로 살면 못 살립니다. 여러분, 형들이 옥에 갇히고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총리 요셉의 명령을 받고 3일 동안 갇혀있는 그 시간 속에서 형제들은 드디어 자신들이 얼마나 매정했고 얼마나 잔혹했으며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를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에 대해 너무 비밀이 많고 모든 원인은 남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과의 화해, 자신과의 화해, 내 가족, 내 형제와의 화해는 요원합니다.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행한 범죄는 무엇이고 애걸하는 자의 괴로움을 돌아보지 않았던 나의 매정함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없이 형식적인 화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요셉의 진정한 화해의 방식이었습니다. 8절 보십시오. 동생들이 집단으로 아버지에게 대들고 공격하자 다시 유다가 상황을 진정시키면서 다시 주도해 나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차분하게 설득해요. 여러분, 유다는 이 설득 과정에서 이 적절한 시점과 그 다음에 진정성,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디테일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의 입장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가 듣고 싶은 말, 설득에 있어서 상대가 꼭 듣고 싶은 말, 필요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냐. 그러니까 유다는 아버지가 다른 아이들을 믿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저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진정성 있게 얘기하고 자기 담보 걸죠. 참 저는 굉장한 설득 같습니다. 근데 이 설득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요 한순간의 말뿐만이 아니라 이 유다의 설득이 먹힐 수 있었던 이유는 유다가 넘어졌다 돌아와서 지난날의 삶과 진정성, 그러니까 37장 이후에 43장 다시 등장할 때까지 그는 진짜 인격의 성숙을 이루어서 남다른 눈빛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또 무너지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일상의 힘이 담보가 됐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탁월한 설득은 말하기 전에 일단 삶을 보이십시오. 그토록 완고했던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드디어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유다에게 설득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설득된 거예요. 하나님께 설복된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설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형통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설복이 있는 가정, 주님의 설복이 있는 개인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이어지는지 여러분 오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창조주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탁월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부활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부활하여 그 즐겼던 편의 굴레를 내려놓고 공정하고 공평한 아들들에게 처음으로 그 마음이 전달되도록 하는 겁니다. 딱 이제 이스라엘이 했을 때 야곱 가족들은 회복이 거의 됐다고 저는 봅니다. 가족의 회복은 인간적, 심리적, 의료적, 물질적 회복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뭘로 회복됩니까? 영적인 회복, 즉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임하고 그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할 때 엘샤다이 하나님을 위로부터 아래로 믿을 때 이 가족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이제 내가 보내겠다고 했을 때 상처투성이었던 자녀들은 다 회복이 됐겠죠. 여러분의 가족의 회복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여러분 가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그 청지기는 요셉의 명대로 형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이제 18절이 좀 이상한데요. 형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지금 그 애굽의 총리가 성대한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준비해 놨는데요. 이 형들의 반응은 감사하고 기뻐하기는커녕 지금 두려워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두려움은 이제 스트레스를 발생시키고 이것이 지속되면은 이제 불안을 발생시키거든요. 요셉의 형들의 두려움과 이 스트레스 원인은
지난번에 자신들의 자료에 그대로 들어있던 돈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은 온갖 부정적 상상을 합니다. 이 일로 우리를 시몬처럼 다 잡아가둘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달려들어 노예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나귀도 빼앗을 것이다. 애굽의 총리 요셉이 그 히브리 나귀 좀 빼앗는다 무슨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이 심한 불안 가운데 있고 스트레스 가운데 있으면 이런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형들의 이런 행동에는 영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달려들었습니까? 요셉에게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하고 강제로 노예로 판 사람들은 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형들은 본인들이 달려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비슷한 환경이 벌어지면 달려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도 뺏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죄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데 이 죄의 속성은 가해자에게도 그대로 남는 겁니다. 죄는 그래서 정말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발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이 가중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죄의 근원이 이제 스트레스 근원이 죄에 있다는 거, 그 증상을 오늘 우리는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캐럴 드웨기라고 하는 학자가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이 학자는 사람의 마음을 두 가지 세팅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고착형 마인드셋이 있고요, 하나는 성장형 마인드셋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학생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내줬어요. 고착형 마인드셋이 있는 학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나는 이 문제를 못 풀어. 나는 그만큼 머리가 좋지 않아.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명석한 두뇌를 못 받았어. 그래서 간정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성장형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학생은 어렵긴 하지만 나는 아직 이 문제를 못 풀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스스로 실패자로 만드는 고착형 마인드셋이 아니라 성장형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면서 아직의 힘을 믿어. 이 아직이 뭡니까? 영어로 not yet.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 굉장히 전율했는데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already.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은 not yet. 아직 안 된 게 있어요. 우리는 아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기본적으로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있었던 야곱의 아들들은 거의 확정적으로 고착형 마인드셋을 갖고 우리는 거기 가면 죽을 거다. 우리는 망했다. 저기 가면 다 뺏기고 짐승도 뺏길 거다. 이렇게 이제 이 상황을 고착형으로 세팅해놓고 바라보고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23절,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참 더 은혜로운 거는 돈은 넣어둬라. 네? 그리고 이미 그들이 걱정하고 시몬 형도 다 데리고 왔다. 여러분, 요셉의 부하 직원은 과연 청지기가 맞아요. 청지기는 진짜 신실한 사람 청지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는 애굽 사람이었고 애굽의 공직자였어요. 그가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이 말은요, 그 요셉이 한 말이 아니라 요셉의 부하 직원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말까지 해주라고 지시한 적 없어요. 근데 그는 요셉을 모시고 있는 부하 직원으로서 만약에 이 자리에 요셉이 와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평소 그가 읽었던 주인의 마음을 대변해 준 겁니다. 이 청지기는 직원들을 불안하게 하고 증폭시키는 사람이라 불안한 사람들을 다스리고 안심시키는 직원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대단한 성장형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사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이 두려움 가운데 스트레스 받고 있는 형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우리 용인 동해교회가 불안 가운데 있는 분들과 함께 그분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교회, 동행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청지기와 같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됩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형들은 오늘 요셉에게 또 청지기 계속 무시당합니다.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다 까보자, 안 믿어줘요? 그리고 옷을 찢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죄가 없다, 안 훔쳤다. 이들은 왜 시험 봐야 될까요? 왜 이런 시험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20년 전에 옷을 찢었던 사람 누굽니까? 형들이에요. 진짜 20년 전에 억울했던 사람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이 문제가 지금 20년 넘도록 덮여 있었어요. 이 문제 아직 해결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옷 찢으면서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험은 봐야 될 이유가 있고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 그들은 진짜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유사한 이 환경은 통해서 그들은 이제 20년 묵은 채증을 털고 가는 거예요. 시험은 기회입니다. 시험은 도망갈 문제가 아닙니다. 왜 나는 계속 이렇게 시험이 오는가? 이거 털고 갈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16절 유다가 이제 문제를 딱 풀어냅니다. 유다의 답안지의 핵심 구절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이라는 것과 우리가 같이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회개와 대속이에요. 옳고 그름과 진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나 역시 진의가 없었던 사람이고 나 역시 문제 있었던 사람을 딱 잡죠. 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십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녀 문제 푸는 방식은 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십시오. 자신도 그런 방식으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정신 앞에서 내 문제를 딱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봐야 될 이 핵심 문제만 딱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지옥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돼요. 우리도 사실은 대속과 은혜와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시험을 실패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 안에 억울함과 분노, 자기중심성이 더 클 때 시험에서 지는 거예요. 5절 하반절 중요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요셉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틀 안에서 인생의 우여곡절을 가져가는 겁니다. 보통 내가 정말 좋게 해석하자 성품 이거 아닙니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큰 구원의 틀 안에서 인도하시는 과정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보내셨다는 말을 해요. 이거는 굉장한 해석이죠. 그러므로 저는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전문성도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의 큰 구원을 깨닫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고 가장 좋은 회복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줄 서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회생활해라. 이 얘기는 뭐예요? 직장 사회생활을 예배로 올리는 겁니다. 우리는 가서 세상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직장과 사회생활이다.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기쁨이 발생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요셉이 만일 이때까지 사회생활이 사도 바울이 권면했듯이 하지 않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애굽의 바로왕과 신하들이 마치 거짓대 같은 유목민이었던 히브리인들이 왔는데 기뻐할 리가 있겠습니까?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요셉이 이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무시당하고 약속이 안 지켜지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큰 구원을 믿고 남들처럼 사람의 종처럼 살지 않았고 이 일이 자신의 공직 생활이 가족을 살리고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한 칸밖에 구별이 없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신약시대의 성도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